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진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에 같은 단어가 5번 나온 게 있는데 혹 무슨 단어인지 눈치채셨습니까? 미련한 자라는 게 5번 나오거든요. 1절에서 보시면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3절에는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다. 그래서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 다음에 7절, 8절, 9절 다 미련한 자가 나오죠.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8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 잡아본 것이 이제 미련합니다. 물론 미련한 건 내용만 나오는 게 또 아니죠. 소이야기도 나옵니다. 소이야기도 나오고 또 다른 내용들도 뭐 신실한 증인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전체적인 이 연결을 오늘은 이 도대체 미련한 게 뭔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국어 사전에서 미련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국어 사전에서 미련하다는 것은요, 어리석고 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 사전에서는 어리석고 둔하다. 그럼 성경에서 미련하다라는 말도 어리석고 둔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성경의 언어는 국어 사전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뭐 영생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 전체에서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이 미련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단어가 달라요. 2개가 나오는데 거기서 물론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제 미련하다, 어리석다고 되어 있지만 무엇이 어리석고 무엇이 미련한지 그 단어의 용례, 성경에서 사용된 미련하다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요, 시편 107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악의 길을 따르는 자. 어떤 자가 미련하다고요? 죄악의 길을 따르는 자가 미련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련과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리석고 좀 둔하다, 그걸 미련 곰탱이 같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에서 미련하다 그러면 뭘 따라가는 거예요? 죄악을 따라가는 사람 보고 미련하다 그래요. 특히 예레미야 4장 22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 것을 가지고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래요. 악은 잘 알아서 하는데 뭘 못한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을 못하는 것을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다 이렇게 말해요. 죄 짓는 일에는 지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죄 짓는 일에는 지각이 발달되어 있는데 선을 행하는 일에는 아예 무지하고 미련하다. 이럴 때 미련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다는 단어를 쓸 때에 성경에서 사용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뭔가 둔하고 집에서 여러분 혹은 미련하다는 소리 듣는 자녀가 있습니까?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자식아 막 머리 집어박고 합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가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빨리 반응을 보인다면 이건 굉장히 지혜롭고 날렵하고 빠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 어떤 단어를 볼지라도 그 단어는 성경의 문맥과 성경 전체적 의미에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련한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미련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미련하다 그러면 어떻게 미련하다를 해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선을 행하는 데 지각이 없고 악을 행하는 데 지각이 있는 그런 상태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걸 성경적 의미로 안 봐도 세상에서 통하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며느리 하나가 잘 들어오면 그 집안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거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 완전 무너뜨린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잘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흔다라고 할 때 그냥 세상적인 관계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는 잠언 31장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때 다시 살펴보기를 하고요.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물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뭐냐? 성경에서 두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그러니까 자기 집을 세운 여인이 룻이에요. 룻이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자기 남편도 죽고 동생의 남편도 죽었어요. 가부 셋만 남았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그 베들레헴에 풍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며느리들에게 미안하죠. 자기가 늙었고 아이도 못 낳으니까, 얘들아 너희 천지에 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거라. 나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득 가지고 이 모압 땅으로 왔지만 이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내가 늙어서 자녀도 못 낳는다. 그래서 너희는 계대 결혼도 할 수 없으니까 그저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가서 시집 가서 잘 살아라. 그동안 나를 공략한 거 참 고맙다 하고 헤어지는데, 하나는 떠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따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룻이 결국은 나오미 집을 세우죠. 나오미 집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주는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룻의 지혜다, 룻이 대단하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룻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도구거든요. 룻이 하나님께서 이 룻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가 하면, 룻이 홀라당 망한 집안에 그 집안이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 전도한다 할 때에 나오미처럼 전도하면 전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사는데 내 남편도 죽었고 내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이도 다 죽어버리고 시도 하나 없고 과부만 세 가부가 남았다. 두 가부도 아니고 서리 가부, 산 가부다. 세 명의 과부만 남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전할 때에 그런 하나님을 좀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이걸 전하는 거죠. 미쳤습니까? 그런 예수를 믿게? 아니, 세상에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내 집안이 잘 돼야 되지, 홀라당 망하는 그런 예수를 내가 왜 믿어요? 이게 룻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래서 이 룻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지혜로운 여인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여인이죠. 그래서 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 지혜로운 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표현은 이래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룻이 나오미의 가문을 세우잖아요. 이방인의 룻이 나오미의 가문을 세워져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준단 말이죠. 이게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에 바로 선다면 어떤 집안의 형편이 나오미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발견으로 믿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집을 뭐한 거예요? 세운 여자가 되는 것이요. 또 그러면 미련한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자기 손으로 세우신 집도 헐어버리는 여자예요. 악한 여자의 한 예를 들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아버지가 바알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섬기는 그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서 사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을 망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아합이 자기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게 탐이 났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밭을 팔아라. 아니면 다른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나봇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 말씀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라도 안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냥 적어도 아합은 율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끙끙거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왕이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 율법이 없으니까 바알 숭배자니까. 그래서 나봇을 모함하죠. 깡패 2명을 돈 주고 사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오늘 거짓 증인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하는 말이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갖다 바치죠. 왕비가 아합에게 포도원을 차. 그래서 이 아합이 포도원 보러 가다가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너와 너의 아내가 개가 뜯어먹어 죽을 것이라. 결국 나중에 아합이 죽고 그 병거가 피 흘린 병거가 우물가에 냇가에 갔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죠. 이 아합은 예후에 의해서 공격당했을 때 내시들이 창 밖으로 던져서 개들이 뜯어먹고 손바닥과 발바닥 해골만 남았어요. 이건 이세벨이라는 이 미련한 여인, 이 미련하다는 말은 뭐가 미련하다 그래요? 이세벨이 이런 미련해요, 지혜로워요? 대단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왕비였어요. 왕보다 더 권력있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련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집안만 망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망친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이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이세벨의 영을 따르는 자, 이 미련한 자들. 그런데 이세벨이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여자예요. 치명적인 매력. 그게 그래서 예후가 오는데 창가에서 뭐라고 있어요? 자기는 그걸 보고 눈썹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이세벨이 나와요. 이세벨이 뭘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이세벨에게 줄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련한 여자예요. 지혜로운 여자는요, 홀라당 망한 집안에 그 하나님을 따라간 그 룻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남자와 만나서 결혼했습니까? 예?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미련한 여인이었어요? 숙제 여러분에게 다 대답을 하십시오. 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미련했으면 근우 씨 같은 사람 만난대. 더 부자 만나지, 더 능력 있는 사람 만나지, 그죠? 예, 지혜로운 여인이.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여인 그러니까 남자들 지금 좀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교회를 여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부 시대 때 어떤 주석가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신부된 교회, 이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신부된 교회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이라고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이라는 집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결혼을 한다, 공부를 한다, 취직을 한다, 돈을 번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내 인생에 멋진 집을 짓고 싶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다고요. 그 사람 그 노래 누가 불렀죠? 남진. 저 세대께 장로로 뭐 취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인생에 그 집을 지으려고 꿈을 꾸며 살아요.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해요. 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멋진 집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멋진 집을 짓는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은 집이 된단 말이에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뭐예요?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왕하리라. 결국 악한 자의 집은 망해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그래도 법이 제대로 통하니까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가는 것이고
뭐 재벌 회장도 잘못하면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악한 자가 벌을 받거늘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불꽃같이 살피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 와 당신 인생 성공했군요. 와 그런데 아들이 취직했어요? 그런데 딸이 시집갔어요? 와 당신 성공하셨군요. 멋져요? 아름다워요? 성공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라는 그 인생의 집을 우리가 다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미련한 자의 집이에요. 망하는 자의 집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겉으로 보니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런데 바람 불고 비 오면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그 주처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지지 않는 우리 인생이라는 집은 주님 오실 때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별 볼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집이 지어지는 그 집은 영원한 집이잖아요. 왜? 그 안에 누가 사시니까요?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집을 사람들이 볼 때 멋있다, 아름답다, 성공했다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정말 내 아들의 공로를 알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위한 집이 지었네. 그게 영원한 하나님이 거주하실 그 집을 짓는 인생들. 이게 어떤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짓는가 반면에 미련한 자들은 세상의 모래성 같은데 장망성에 장차 불타 없어질 거기에 인생을 걸고 거기에 멋진 집을 지었고, 여러분 얼마나 보암직한 게 많아요. 얼마나 보암직한 게 많아요. 가끔씩 그 전원주택들 이렇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 뭐 다음에 보면요. 와, 저도 그런 집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조용한 물은 절절절 흐르고 뒤는 임산 배수, 배산 임수, 뭐 어떤 자청용 500호 조용한 곳에, 그죠? 얼마나 멋진 집들을 잘 지어놓고 사는지 몰라요. 누가 저런데, 아니 그런 사람도 도시 집도 있어요. 주말마다 와서 거기 쉬고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다 성공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평생 전세를 못 면하고 맨날 고생하며 살았는데 누가 과연 지혜로운 여인이며 누가 과연 미련한 여인일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집을 짓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짓는 그 인생만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교회예요. 지혜로운 성도란 말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여인과 연결해도 되죠? 지혜로운 자와 정직하게 하는 자 연결해도 됩니다. 그럼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을 2절과 연결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가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운 게 경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게 정직한 자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정직하게 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는요 패역하게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어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이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그게 정직한 자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는 패역하게 사는 겁니다. 지난주 구역 예배 마치고 성경 마치고 나서 또 이런 질문과 교제가 있었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이제 물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많이 정성을 바치면 많이 거두고 적게 바치면 적게 거둔다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양에 따라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상이 크다는 그것을 마치 진리로 여기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교회로 오니까 제가 전하는 이 말씀과 충돌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구역공 마치고 그러면 세 가지만 얘기합시다. 정말 하늘의 상이 뭔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뭔지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눴는데, 그중에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옛날 성에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충성 봉사를 하면 그거 한 것만큼 세상에서 더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이렇게 가르쳤고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심은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헌금 안 해야 되잖아요. 헌금하는 것과 투자되는 일에 좋은데 투자하시든지 은행에 이어서 이자 받는 게 훨씬 나아요. 헌금은 한 것만큼 손해입니다. 헌금 그거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땅에서 복 받고 천국에 상 받고 헌금 많이 해서 11조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천국 보내주고 구원시켜 준다면 하나님이 뇌물 수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아요, 안 받아요? 뇌물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진명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조계종에서 잘린 그분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의 11조를 해서 천국 넣어주고 절에 가는 사람의 보시를 만해서 극락에 보내준다면 그 부처나 그 하나님은 뇌물 공여자, 뇌물 수여자로 고발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스님도 그런 말을 해요. 물론 그러다가 절에서 잘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썩어질 것,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이어야 되는데 생명도 아닌 것과 썩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생명도 아닌 것, 썩을 것을 준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썩을 것을 거두면 헌금하지 말고 저축하세요. 갯돈 부으세요. 갯돈도 떼이는 건데 말고 그냥 정기적금을 넣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헌금하면 한 것만큼 손해예요. 연보 한 것만큼 여러분 주문해서 나갔죠. 그거 했다고 30배, 60배, 100배 이거요 받아진다는 것을 말을 듣고 그러다가 우연히 한 건씩 뭔가 난데없이 수익이 생겼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 사람.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텔레비전 잠시 봤어요. 제가 수요일 날은 집에 잘 안 가요. 집에 갔다 오면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리니까 당신 혼자 알아서 사속하고 보리밥 집에 가서 수요일 한 그릇 먹는데 앞에 텔레비전이 나오더라고요. 그 텔레비전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어떤 아줌마인데 복권을 사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자동 번호 생성기에서 안 산대요. 완전 한 몇 년, 한 5년 동안 매주 복권 번호를 다 일일이 적어요. 수치를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따로 데이터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막 집단지에서 일부 꿈을 꾸면 꿈에서 일부러 딱 한 5시쯤 꿈을 꿔요. 몇 번 체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왜 그러느냐 하니까요. 자기 남편이 허리를 다쳐가 사업하다가 굉장히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렇게 힘들다가 어떻게 복권을 샀을 때 2등 당첨이 된 거예요. 1등과 2등은 천양지차지만 그래도 빚을 상당히 갚을 수 있을 만큼 샀대요. 2등 당첨돼가지고 그렇게 그때부터 복권을 사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지금 매주 한 10만 원씩 사는 거죠. 매주 10만 원씩 사는. 그러니까 5등도 당첨되고 2등도 당첨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하, 저게 흔히 말하는 한 번 중독에 빠질 거다. 그냥 1등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잠도 안 자요. 새벽 4시까지 로또 복권 그 번호 조사하면서 연구하는 거죠. 중학생 딸이 엄마 제발 공부하라고 나 혼 좀 내줘. 나 그거 바빠 그거 하지 마 나 보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라고 말해야 돼요. 이걸 섞어버리면 뭐예요? 이걸 섞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한 10년쯤 하다 보면요, 헌신충성 봉사하면 난데없이 예측지 않는 한 몇천만 원 어떤 수입이 딱 생길 때 있잖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한 건도 안 걸려서 온 사람은 있어요. 복이죠. 그게 한두 번만 우연히 그렇게 비슷한 일이 있으면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로 기록된 이 기록된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 진리가 아닌 성경 말씀과 인간의 경험과 목사의 얼버무린 그 버무려버린 그 섞어진 그것을 진리로 받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러한 거 하고 찾아줘도 안 봐요. 그래도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나 그런데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의 진리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자기가 가지고 온 그 경험을 가지고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 그래요. 미련하다. 자기 아는 지식을 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아는 것을 고칠 생각이 없는, 이게 미련한 거예요.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는 것. 미련한 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교만하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말씀도 결국 미련한 자거든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그러니까 10년 20년 동안에 뭔가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더니 뭔가 예기치 않는 어떤 수익이 딱 들어왔다면 못 빠져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사람에게 절대 진리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복권 1등 당첨될 때까지 한대요. 얼마나 인생이 피폐해져요. 새벽 4시까지 그걸 연구하고 받아 적고 연구하고. 그래서 3월 달에는 그 발렌타인데이죠. 그 1사가 많이 나와요. 몇 년 동안 1사랑 14번호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3, 3, 2, 9 막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예측했어. 그래서 그걸 촬영하러 갔던 사람들도 그 사람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이제 복권을 샀어요. 촬영하러 가는 사람들 PD하고 그 뭐 감독들이 샀는데, 자기는 자동 발생 번호로 하나도 된 적이 없는데 5등이 2명 나오고 5등짜리가 2개 나오고 4등짜리가 3개 나오고 막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몇만 원 수익을 잡았다 그러던데. 이게요, 정말 사람을 거기에서 못 헤어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전문가가 이렇게 말해요. 로또라는 것은 옛날에 적석번호 끓는 게 아니라 로또라는 것은 게임이라는 거죠. 사람의 게임이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번호를 선택함으로 내가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심어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한대요. 게임에서 오는 거죠, 그게. 흔히 말하는 옛날에 야바이입니다. 야바이. 아세요, 이거? 자, 돈 넣고 돈 먹기. 처음에 딱 짚으면요, 맞다고 맞춰준다니까요. 그 게임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복권 사람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게 빠지면요, 못 헤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로또만 대봐라. 내가 니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한 주를 그 희망으로 산대요.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게. 어떤 사람 로또 당첨되면 교회 절반 헌금하겠다는데 그거요, 정말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근데 미련한 데서 돌이키지 않아요. 왜? 또 교만해요. 아무리,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유혹에 빠진 인간들은 교만 안 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교만해요. 교만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교만이 뭐예요? 지 생각, 지 고집, 지 주장, 지 경험, 지 지식, 지 체험 안 버려요. 목사님, 그래도 성경 보세요. 그렇지만 성경 보라니까. 그건 아니다입니까? 이 교만이 말도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정말 그러군요. 예, 제가 정말 잘못한 건 맞네요. 내가 성경을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 구원이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개념이 이렇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하면 이걸 수용을 안 하더란 말이에요. 왜요? 교만해서 그래요. 말은 교만하다고 안 하지만 그게 교만한 거,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자기 집을 허는 거예요. 자기 집만 허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망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는 교만의 입으로 매를 짜증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해요. 지혜로운 자는 함부로 말 안 하겠죠. 제가 오늘 복음 칼럼란에 그 박정우 전도사의 자기 비하인가 자기 부인인가라는 글을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 안다는 사람들, 좀 뭐 복음 듣는 사람, 자기는 뭐 똥덩어리니 뭐 없음이니 뭐 벌레니 뭐 괴물이니 막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 자기 부인으로 나온 말인가? 아니면 자기 비하의 말인가?
정말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똥덩어리며 없음이며 먼지며 벌레며 티끌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남의 말을 내 것이냐 흔히 막 사질러 대는 그건 자기 부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남의 말이지 않느냐는 거죠. 남의 말 앵무새처럼 옮기지 말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매를 자청하고 있는 것이요.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리라. 갑자기 소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소는 누가 먹이노 이랬던 말이 있던데 소는 누가 먹이냐고. 이건요, 단지 여러분 소 먹이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람만 삼시세끼 먹는 게 아니라도 소도 삼시세끼 먹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하면요, 아버지는 다른 아궁이, 그러니까 군불 때는 그 아궁이에 소죽을 끓여요. 새벽부터 소죽을 끓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끓여요. 점심 때는 아침에 끓인 거 주더라도 하루에 3끼 소죽 끓여줘야 돼요. 또 외양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똥을 누면 그 똥 그름 다 치워야 되거든요. 상당히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말은, 그렇게 소를 키워서 뭐합니까? 옛날에는 다 소로 밭이나 논을 다 갈아엎었거든요. 쟁기질을 소가 합니다. 소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소를 키우는 것이 얻는 것이 많잖아요. 또 소들은 굉장히 비싸요. 1년에 한 마리씩 새끼 나면 그게 나중에 큰 살림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얘기 하려고 성경 기록했을까요? 이건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부지런한 사가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마다 한 번씩 얘기하지만, 과연 이 수요일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말고 오신 분들 잘 오시니까, 여기에서 못 오신 분들이,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정말로 일이 바쁘거나 아니면 너무 몸이 피곤하거나 그래서 못 오셨을까? 아니면 인터넷을 꺼버릴까? 정말 올 수 있는데도 안 온다면 그건 게으른 거예요. 또 하나, 소를 키우지 않으면 집은 깨끗하겠죠. 외양간은 깨끗하겠지만 얻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식당 봉사 또는 구역 참석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거 안 하면 사람과 안 부딪히니까 자기 혼자 고고하고 깨끗해 보일지라도 함께 부딪혀야 돼요. 그래 부딪혀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반찬이 다 쉬어 빠졌네. 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냉장고 온도가 낮아서 그래요. 그 온도가 너무 낮춰져 있어서 그거 모르고, 그러니까 넣어놓으니까 막 하루치면 다 쉬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야 평소에 만면에 웃음 웃던 사람이 다 쉬는 거 보고 화가 막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들통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에도 가고 청소도 끼고 뭐 봉사도 끼십시오. 전도하는 데도 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정말 소를 키우듯이 막 지저분한 게 막 드러날 거예요. 막 똥도 묻을 것이고, 그죠? 소 키워보세요. 똥그름도 묻어 냄새도 나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거 하기 싫다고 자기는 소를 안 키우겠대. 고고하게 고상하게 구정물에 손 안 담그고 혼자 신앙생활 하면 깨끗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얻는 게 없어요. 지가 잘난 줄 알죠. 부딪혀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함께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 의지하죠.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거두는 게 아닌 성령에서 심는다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지킨다는 게 율법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복을 더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무더위에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 우리는 생명의 풍성을 맛보고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소를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힘들고 귀찮고 이렇게 소주 끓여줘야 되지만 소를 인해 얻는 게 많다는 얘기는 단지 세상에서 부지런한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걸 바울이 그게 소 보고 한 얘기겠느냐? 우리 보고 한 얘기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사는 게 맞다. 복음을 전해서 마땅히 그 육신에 공개하는 것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소 얘기도 그러면 소 이야기겠어요. 소 키우면 뭐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얘기죠.
5절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여러분, 거짓말을 뱉는다 이 말이 숨을 내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죠. 우리 흔히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라니까 이게 이 표현이. 그러니까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 안 해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러분 조이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저는 살아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에는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관 속에 묻어가지고 이래 관 속에 딱 넣어가지고 딱 뚜껑 닫고 화장하는 거 다 쇼해 준단 말이에요. 그거 동영상 찍어 나왔잖아요. 유병헌 씨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보름 정도에 발견됐죠. 실종되고 어떻게 100골이 있을까요? 보름 만에 그래 썩어요. 여름에는 그래 썩는다면서요. 또 DNA가 뭐 일치됐다면서요. 뭐지 알아요 그때. 뭐 어디 살아있을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거짓말이 그냥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세상에서 거짓말에 속으면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일에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당하면 얼마나 속쓰려요. 근데 진짜 속지 말아야 거짓말. 속지 말아야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안 하는데 거짓 증인은 그냥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숨 쉬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의 차이가 뭘까요? 신실한 증인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거짓 증인은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게 바울이 말한 거짓 사도와 참 사도의 구별법이며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3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부터 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러니까 아예 거짓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전하지만 백성들도 거짓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짓을 좋아해요. 10절에 그들이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은 9절에 보니까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이게 미련한 거죠. 자,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백성들이 이렇게 해요.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을 안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이렇게 원한다니까요. 백성들이 원해요. 거짓말을. 거짓 증인을 백성들이 원하는 거죠. 400대리였어요. 미가야 선지자는. 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거짓말, 이게 바로 거짓 증인이에요. 그래서 11절부터 보십시오. 이사야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병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는도다. 제발 하나님 치워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좀 치워주세요. 그런 하나님 싫어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대에서 물을 뜰 것도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없인 여긴 거예요. 12절에 이게 하나님 없인 여긴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한 거죠. 그래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 안 하는데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 거죠. 거짓말이 그냥 입 밖에 나오는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첫 마귀가
속인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선악과 담노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요한복음 8장에 너무 잘 나와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로 백성들,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사람들이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달콤한 말을 좋아해요. 바른 말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했으면 진짜 바른 말 하는, 진짜 참말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죽여버렸잖아요. 얼마나 인간들이 거짓말을 좋아했으면 예수님을 죽여버렸을까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거짓말했다면 사람들 다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말했을 때 무엇을 말해서 사람들이 믿었어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그게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 진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말 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니까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말하면 안 믿어요.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섞어버리면 이것이 거짓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기꾼한테 속아도 얼마나 분통 터져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속아버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영원토록입니다. 이건 영원토록. 그냥 세상에서 속은 것은요 한평생 끝나면 끝이잖아요. 뭐 보정 잘못 써가 집 날린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 세상 끝나면 끝인데 정말로 사기꾼, 영적 사기꾼에 속으면 영원히 슬피고 잃어가는데 영적 사기꾼들이 뭘 전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섞어말을 쓰는 거예요. 왜? 진리를 전하면 안 믿거든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거짓말 하는 걸 좋아해요. 왜? 사람들이 아까 이사야 3장 찾아봤죠. 거짓말 좀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저리 치워주세요. 진리 좀 저리 치워주세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신 만들어주세요. 정성 바친 만큼 복 주는 그런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백성들이 거짓을 원하니까 거짓 선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 한마디만 찾아봐도요 이거 뭐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오늘 우리가 도대체 미련한가 정말로 지혜로운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많아요. 6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거만한 자는 교만한 자와 연결되죠. 이런 자들은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를 못해요. 왜? 지 입에 맞는 것만 구하거든요. 그게 교만해요. 그게 거만한 거예요. 자기 입에 맞지 않으면 버려요. 그래서 제가 복음 듣는다는 사람들도 제가 하는 말이 종종 그러잖아요. 자기 취향이라고요. 자기 입에 맞으니까 듣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입에 조금 안 맞으니까요 아니라고 가잖아요. 과연 우리가 자기 부인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 취향이 아닌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만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지혜만, 원하는 복음만, 편한 복음만 자기 것으로 챙겨 들으면 그게 무슨 복음 들은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아니 자기를 부인케 하는 그런 말씀 다 제쳐두고
자기 편한 거, 놀아도 되는 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봉사 안 해도 되는 거, 섬기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런 것만 복음으로 듣고 챙기고 있다고요? 그게 그만한 거예요. 그런 자 지혜 얻어도 못 얻어요. 그래서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 쉬운데, 그럼 이 명철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이 깨어져야 되거든요. 나의 교만이, 나의 자아가,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나의 판단이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는 마음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져야만 정말 그 지혜, 사람들이 싫다고 버린, 침뱉고 돌아서 버린 그 십자가가 나의 지혜며 나의 거룩이며 나의 구원이며 나의 의가 됨을 비로소 믿는 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낮춰진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만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을 안 듣고, 그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신 예수님이 자기의 지혜가 아니에요. 의와 거룩과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버리는 거죠. 7절입니다. 너는 미르는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앞에서 어떤 자들이 미련한 자였습니까? 교만한 자잖아요. 거짓 증인이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이런 자들은 참된 지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지혜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입술에는 지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떠나야 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못 떠나요? 거기 매력이 있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사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 보여달라고, 부드러운 말 해달라고, 그렇게 무서운 말 하지 말라고. 섞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떠나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미련한 자 앞에서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없다는 거죠. 8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그 지혜로 자기의 길을 알아요. 이게 멸망의 길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 알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몰라요. 자기가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 안 고쳐지죠. 12절 보십시오. 14장 12절.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게 미련한 자가 가는 길이에요. 미련한 자가 자기 길은 뭐라고요? 자기 길은 바른다는 거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발라 보여요. 사람이 보기에는 발라 보여요. 이게 미련한 자의 길이에요. 야, 저게 맞는 길이야. 저게 옳은 길이야. 저거 누가 봐도 옳은 길이야.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의 길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길은요, 저거 망하는 길인데,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저거 죽으려고 가는 길인데, 그게 필경은 생명의 길이죠. 여러분, 잠언서는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 한 절 한 절이 설교로 그랬잖아요. 한 절 한 절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미련한 자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남의 얘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얘기예요. 저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얘기예요. 저는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이게.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하는 설교거든요. 너 지금 가는 길이 정말 지혜로운 자야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네가 가는 길이 미련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지, 이 말씀에 늘 점검해야 돼요. 이 한 절만이 아니라 잠언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다 길 가는 나그네들 아닙니까? 우리는 전부 다 길 가는 나그네예요. 순례자예요. 우리 순례의 끝에 생명으로 갈지 멸망으로 갈지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왜 또 그럽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은 다 구원받는데 왜 그럽니까? 꼭 이러고 있어요. 예정이란 말은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건 결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데요. 그때 창세전에 너를 예정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지 깨달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까 소위 얘기했잖아요. 자기 깨달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되는 다 구원받겠지 뭐. 그거요, 교묘한 미련한 미련한 자의 지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앞에 어떻게 설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교정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예정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을까? 나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구나. 그 길이 예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루는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 그러니까 속는 자는요,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가는 그 길이란 말이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다단계 한다고 해서 제가 말렸거든요. 야고보서 4장 말씀까지 전하면서 어디 가서 1년 동안 장사에 이익을 보려는 자, 네가 안개인데 뭘 그렇게 계획하고 그게 성공한다고, 내가 볼 때 네 딱 많은 길이다. 화를 내더라고요. 착한 청년인데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성공합니다 그래요. 네 망한다, 가지 마라. 말 안 들어요. 망하면 그러면 그때 자 말해보자. 진짜 망했어요. 지금까지 고생합니다 그 일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미련한 자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다른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럼 정말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지혜로운 자의 길인지 미련한 자가 스스로 속고 있는지 말씀 두 곳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일에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도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디가 있다고요? 하늘에 앉혀져 있다. 그건 묵시적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묵시 안에서. 그러나 역사적 실존이에요. 시간과 공간이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열하게 사는 이 삶을 다 벗어버려요. 이렇게 안 살아요. 복음 전한다는 뭐 교회나 복음 들었다는 사람은 이렇게 안 살더라니까요. 왜? 목사님 에베소 2장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어디가 있다고요? 하늘에 앉혀져 있는데 이미 완료되어 있는데 뭘 그래 대충 살지 뭐.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역사라는 시간 공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 앉혀져 있다 그러니까 이야 이제는 놀아도 되겠네. 우리 자식 다 주께서 택했으면 돌아오겠지.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함께 말씀을 교제를 나누세요. 야 그렇지 않단다. 아이고 내가 몇 번 해보면 안 됩니다. 돈 버는 일에 몇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했습니까? 아이들이 취직하는 일에 몇 번 하니까 안 된다고 포기했습니까? 세상 썩어질 것 추구하는데 몇 번 하니까 안 된다고 포기했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말씀에 상관없이 사는데 해보면 안 되대요. 예정되었으면 다 구원받겠죠. 이따위 소리 하고서 포기하고 있는 우리의 안일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소목이는 얘기 그래서 한 거예요. 우려야죠.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눈물로 회개하고 울고 내가 얼마나 믿음의 모습을 못 보여줬으면 우리 자식들이 저럴까 하고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살아있으면 애들이 세상을 저렇게 살아갈까 회개하고 저 자신도 우리 모두도 예수 안 믿으면 너 끝난 인생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 좀 들었다고 거기다 예정을 갖다 붙이고 바울이 이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임을 알아요. 그런데 이 역사 속의 삶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세요. 그 앞에도 쭉 나와요. 유대인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유대인의 그 모든 것들을 뭐로 버려버렸어요? 배설물로 이겼대. 배설물로. 자랑거리 다 배설물로 했다. 왜 배설물로 이겼습니까?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며 내가 가진 은혜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 말고 사이 그의 죽으심을 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가 얹어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바울이 부활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에요? 이미 부활해서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언제 이뤘다 함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잡힌 바 된 것은 무시적 사건이에요. 잡힌 바, 예수님께서 바울을 십자가로 잡았잖아요. 잡힌 바 된 것은 무시적 완료예요. 안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 잡힌 바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숨 걸고 달려가요. 이게 진짜 잡힌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놀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복음 쪼가리 몇 쪼가리 얻었다고 그 몇 가지 지식 얻었다고 자기는 진리가 되었대요. 자기는 이미 진리가 존재화되었대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살아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해 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물론 얼마나 잘못된 종교성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강렬하게 반대 방향으로 전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로 은혜가 임했으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1절 보십시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안다는 사람, 복음으로 자유하는 사람 눈여겨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그랬을까요? 모른다는 자들이 그랬을까요? 안다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복음 알고 진리 안다는 사람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배설물이고 나를 사로잡은 그 주님을 향해 나는 지금도 뭐합니까? 목숨을 향해 다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역사적 실존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역사라는 시간 공간 속에서 우리의 생명 단원까지 달려갈 길이 이렇게 분명해요. 이렇게 가지 않는다면 미련한 자입니다. 얄팍한 몇 가지 지식으로 그걸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 지식을 확보해서 뭐 구원을 이뤘다고요? 뭐 진리가 되었다고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적 지식을 확보해서 구원을 얻는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정말 성령이 임하였고 정말 주께 붙들린 이 바울이 한 모습을 보십시오. 날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도가 가는 길이라고요. 이미 하늘에 올라서 부활의 영광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데도 이 역사에서 살아가는 이 길로 가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냥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된 자는 이 역사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과거의 이력과 경력과 자기의 의와
내가 뭔가 지식과 이것을 가지고 그걸 고정화시키고 붙들고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자예요. 나 3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나 복음 10년 전부터 알았어요. 나요 복음적인 설교 다 들었어요. 나 어느 목사도 알고 어느 목사도 알고 어느 목사도 알고 다 알아요. 이리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쫓아다니면서 복음 안다고요. 그래서 뭘 어쩌자고요?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복음적 지식을 축적해서 그걸 자기의 소유하고 그걸 자기의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죽어야 돼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 달이 뭐였겠어요? 그것들을 무너져 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존재로부터 출발한 것들을 고정화시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나는 지금까지 온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붙드신 그 주님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글쎄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달려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랬어요, 바울 사도가? 구원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영광 앞에서 진짜 그 영광을 보고 온 사람이 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계시를 받은 이 사도의 간 모습이 이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바울보다 더 잘났어. 다들 바울보다 더 다 잘났어. 성도는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죠. 잡았다 함도 아니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가는 자들, 이게 성도의 실존, 이 땅 역사 속에서 사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본문 9절을 봅시다. 오늘 마지막 절 14장 잠언 13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럼 미련한 자, 지금까지 본 미련한 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1절에서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집을 허는 자입니다. 3절에서 미련한 자는 교만합니다. 7절에서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고 합니다. 8절에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거죠. 이제 끝으로 오늘 9절에서 미련한 자는 죄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심상히 여긴다.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그럼 정직한 자 중에는 뭐예요? 죄를 무섭게 여기는 자죠.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죄가 무서우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 놀라운 은혜로 오는 거죠. 죄를 가볍게 여겨요. 죄를 심상히 여겨요. 그래서 또 죄가 뭡니까 물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래요. 맞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성령이 말하면.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나요? 내 지식적인 몇 가지 그 성경 구절 그거 믿는 거 말고 예수를 믿는 건 자기를 믿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 믿지 않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말 이런 예수를 믿나요? 복음 좀 안다고 하면서 그냥 예, 자기 배를 섬기면서 산다면 이건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청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느니.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욕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자신들의 욕으로 이고 이를 즐겁게 하지 못하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하는 짓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네요. 이렇게 수요일도 오셨군요. 교회에 이렇게 헌신 봉사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겁니다. 평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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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이게 옛날 한글 개혁 성경은 죄를 심상히 여기고, 예레미야 6장에서 죄를 심상히 여기고,
여러분 오늘도 헌금을 다 하셨네요. 이거 11절 다 하셨군요. 주일 성수하니까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죄를 모르고 죄를 심상히 말하고 죄를 지적 안 하고 그냥 그 가짜 평강을 빌어준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고 이게 속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대. 우상숭배하면서요. 얼굴도 붉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데 뭘 얼굴 붉어요? 이렇게 해서 복 받으십시오 하는데 그게 무슨 얼굴 붉어질 일이에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그 가정하는 우상숭배를 하면서 탐심을 섬기면서 우상숭배하면서 자기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얼굴도 안 붉어졌대요. 그래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는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습니까? 정말 죄를 중하게 여깁니까? 죄가 무서운 것을 압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 제가 오늘 앞에서 계속 이런 말씀 드리니까 뭐 어차피 우리 죄인인데 내가 하는 짓이 다 죄라고 하면서 막 살자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자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자유 성경에 있습니까? 바울은 자유로 종로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가 연약하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자유라는 것은 형제를 위해서 종로도 하는 거예요. 한 곳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하나면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 요한이 왜 이 서신을 남겨놓았습니까? 3절 보십시오.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사도가 왜 이 서신을 남겨놓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사귀는 거잖아요. 사도의 말을 보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사귀는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가 사귀는 거잖아요. 이 사귐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며 기쁨과 사귐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5절부터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는 것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빛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요, 빛과 사귀면 내가 뭐로 드러나는가요? 어둠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사귀려고 안 해요. 왜?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그저 얄팍한 복음의 몇 가지 지식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빛과 안 사귀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는 줄도 모르니까 미련한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과 사귀면 내 어둠이 드러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사귀면 어둠이 드러나요. 사귐이 있고 그렇게 어둠이 드러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복음이 다시 새롭고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미 복음 알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말만 하면 예수의 피가 그 피하고 바울의 피 말하는 이 고백, 이 사도 요한의 말하는 이 예수의 피하고 같아요? 완전히 자기 탐욕과 자기 배를 위해서 섬기는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예수 피 아깝다. 예수 피가 십자가가 아까운 거예요. 그건 이용물이에요. 십자가가.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저도 오늘까지 복음 얘기하면서 볼 때에 정말 더 치열하게 더 말씀 앞에 안 살고 그저 죄인이니 뭐 그저 그냥 대충 살아야지. 이건 저에 대한 고발이기도 해요.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는 게 원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즐기면서 십자가 피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빌립보서
바울 사도가 한 그 말, 고린도서의 그 말과 이 사도들이 하는 그 말을 가지고 빚과 사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 무슨 차이겠어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지만 이용하는 자들이 있고, 정말 빚과 이 사귐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오면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나올 거예요. 달라요. 빚과 사귐이 있을 때에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왜 이 서신을 남겨놓았을까요? 이 서신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이 역사적 실존으로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나 이 역사에 살아갈 우리의 삶이 영지주의로 흐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사귐을 통하여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주님과의 관계없는 그 길이 아닌 정말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이고, 빛 가운데 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드러날수록, 그래야 더욱 주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이것이 더욱 복음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모든 지식도, 나의 경험도, 나의 체험도, 내가 안다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다시 무너져 내리고 오늘 그리스도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성도의 걸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